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기록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두 가지 책 이상의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을 바로 평행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어부로 살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걸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해변을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미 그물을 씻으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뒤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은 내가 사람을 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자 곧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고 나서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만났다 말했고, 이후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사건은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어느 날 아침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철자법에 따라서 긴네렛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단어는 비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호수의 모양이 비파 같다고 생겨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이름이 와전되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바로 게네사렛 호수를 가리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역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게네사렛 호수 서쪽에 그 로마 디베랴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게네사렛 호수는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실 때의 그 중심지에 해당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남북 길이가 약 20km 또는 동서의 폭이 약 12km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진 않지만 이 헬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또한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때는 비록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호수에 빠질 위험도 있었던 거죠. 마침 고기잡이가 끝나고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와 또한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싣는 걸 보게 됩니다. 정박되어 있는 이 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못 보잖아요. 약간 거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육지랑 좀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그 시몬 베드로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당시 어부들은 하루에 바다에 나가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팔고 생활하는, 하루 먹고 하루 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그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부자들은 먹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베드로 일행이 밤새껏 나가서 낚시를 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도착하고 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일행들의 곤란한 처지, 그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자 그 많은 배 가운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건 바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죠. 주님은 자기 백성이 처한 형편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 삶을 개입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작은 것도 보실 수 있을까라는 의미가 있지만,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보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밀히 바라보시고 모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까지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또 뜻하지 않는 어떤 건강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심으로 시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마치고 나서 이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도 말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본문에 마쳤다라는 이 단어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배 위에서 무리들 향해서 하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끊고 나서 그 관심이 베드로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물 속에는 고기가 없다는 게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또 지금 시간을 보면 물고기 이동이 많은 새벽이나 깊은 어두운 밤도 아닙니다. 전혀 이동 시간이 없는 아주 밝은 아침 시간이죠.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평생 어부로 살고 물고기 잡는 데에 아주 경험과 노하우 있고 또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잔뼈 굵은 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는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베드로의 일행은 밤새 나가서 어업을 활동을 했지만 소득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라는 것도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수고였나요? 예수님의 무지함이 드러났나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물을 던지고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놔두고 나서 거둔 게 대부분인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나서 곧바로 건져 올렸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올려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 배 둘 다 가라앉을 정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세 가지의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은 말씀, 또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다면 머리로만 또한 마음으로만 순종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강단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사람과 사람처럼 작은 게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또한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를 보면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집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과부가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 그릇들이 기름이 다 차도록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에스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이방인들과 이혼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과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이 바이러스처럼 빨리빨리 퍼지는 것처럼 반대로 온전한 순종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삶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 잡히는 밤도 아니고 또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물을 내리고 몇 시간 기다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지금 이러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건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뭔가가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 주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복종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주라고 보였고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자연을 다스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을 하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죄를 떠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 없이 그저 기적만 보았더라면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인한 유익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간혹 기적과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병고침이나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소망을 갖고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나 몸에 어떤 것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을 켜고 밝은 곳에 있으면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됨,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였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을 이루었죠.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바라봤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도 주시고 더불어 사명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 등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버린 것, 또 그들이 포기한 건 구체적으로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린 그물이지만 이것들은 업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수단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일행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매일 고기 잡고 고기를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배와 그물은 전부였죠. 그것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이 전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계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실 분이 과연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상황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좀 아까워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못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귀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기적도 보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제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을 맺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 또한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많은 무리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저 관람객, 예배 역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동역자일까요? 아니면 구경꾼일까요? 제가 항상 수예배 때마다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인 또한 좋은 성도라는 그 평판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